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도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제갈과 굴레를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진실함으로 회개하라, 진실함으로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전통적으로 회개의 시로 분류되는 7편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7개만 회개의 시로 전통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 6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4편, 그리고 오늘 시편 32편이 회개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제사함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또 훈계하고 교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32편은 예배 때 낭독되었던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편 30편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교훈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이 시편을 낭독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곧 복이다, 회개가 복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본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한대요? 복이 있다. 허물이 사함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또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졌다. 그리고 그것이 곧 복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곳 저곳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이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편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합적으로 복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하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복이라고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해요. 근데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는 게 복이다, 죄사함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죄사함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주께로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호의.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는 의의 호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런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호의로 이 시대 가운데 그냥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제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시대만 해도 이 제사함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대가 지불. 구약에서 제사함을 받기 위한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였죠. 돈이 많은 자는 소를, 그보다 좀 못한 자는 양, 때로는 그보다 더 가난한 자는 비둘기, 그것도 없는 자는 곡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총을 누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거기까지의 죄였죠. 그날의 죄였어요. 다음날 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죄로 인해서 다시 나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악순환이요,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요 제사 지내지 않아도 돼요. 어떤 희생을 드리지 않아도 돼요. 제사함의 은혜가 한없이 무한히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또한 미래의 죄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모든 제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복받은 인생이다. 제사함의 은혜를,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그 가운데 너희는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받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복받음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모든 인류가 다 이제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방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회개예요. 회개. 오늘 시편은 자신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예배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 낭독하면서요 또한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야,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뭐였다? 신음하였다. 또한 내 뼈가 새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인이 죄를 짓고 입을 열어서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신음했대요.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 그냥 마음만 그렇게 쇠하여진 거 아니라 뼈가 쇠하였다라고 말하면 그의 육신도 어려움을 겪고 병을 앓고 몸살을 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시인이요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모습은요 마치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정정긍긍하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더욱이 그 죄가 누구 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그것들을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보여지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아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마음도 몸도요 다 쇠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어떻게 하죠? 그 음성 때문에요 나무 뒤로 숨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보실 수 있는 분인데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았던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하나님이 날 찾는 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죄인이요, 그렇게 숨어요. 근데 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다 그냥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도 점점점 쇠약해져요. 이런 극심한 영혼의 영육의 고통 속에서요, 시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시인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렀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게 말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겠구나. 그래서 시인이 선택한 게 뭐냐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 한대요? 자복한다. 자복이요, 스스로 고한다, 스스로 토해낸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악 하나하나 그것들을 낱낱이 고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5절에서 시인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해요.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복한다, 또한 아랜다, 뿐만 아니라 숨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요, 다 회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생각할 때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시인과 같이 자백, 회개라는 말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또 정반대 극단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말보다 행동이지, 삶을 고치지 않는 게 어떻게 회개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로 고백하진 않지만 삶을 어떻게 하든 바꿔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백이 우선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듯 우리의 문제와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이 우리는요, 나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해야 돼요. 자백.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리고 그 행위를 회개로 바꿔가요. 바꿔가는 그 첫 시작이 뭐냐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인이 이런 자백의 과정이 있을 때까지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4절에서 자백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전까지 4절에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고 말하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뭐 한대요? 꾹 누른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진액이요, 다 빠져나가서 마른 땅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요, 이스라엘의 농사에서 비롯된 표현이에요. 올리브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기름을 짤 때 앞찾기에 넣고 어떻게 해요? 꾹 눌러요. 그러면 올리브가 부서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요,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그 진행이 똑똑똑 나와요. 그 모습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그가 입에서 토해내지 않자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또 육체를 꽉 눌러서 짜는 것처럼 자신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표현을 보면서 죄 지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꽉꽉 짜내는구나, 나를 못 살게 구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습은 죄를 싫어하는 것이, 자신의 백성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해서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서 그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꽉 눌러서 진액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셔서 다시 그런 죄로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거의 방식 그대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꽉 누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죄로 물들이며 우리 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의리로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요 값없이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가치, 그 사랑하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로 오염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짜내고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기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와 시인처럼 해야 돼요. 자복하라. 오늘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죄를 지셨는지, 또 어떤 마음의 부담들을 가지고 사셨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송스러운 일들을 했는지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저녁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회개에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또한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는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말했듯이 세 단어로 회개를 표현했잖아요. 자복해라, 아뢰라, 또한 뭐래요? 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요 회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숨기지 아니한다. 이 표현이 앞절에서 또한 나와요. 그 표현이 뭐냐면 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2절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실하게 하나님에게 나가서 회개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죄사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요 진실함, 숨김이 없이, 진실함,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 그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회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양극단에 서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양극단에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위의 변화만을 강조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바꾸어 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정말 쉽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으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다 끝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두 극단을 굳이 위험성을 평가한다면 행위를 바꿔가는 것보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 그게 더 위험해요. 회개만을 말로 회개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사람, 자백에 초점을 맞춰두고 사람들은요 입으로 고백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회개가 너무 쉬워져요. 그리고 말로 때우는 것으로 자신의 조건, 죄사함의 조건을 다 충족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회개하면서 입으로 때우죠. 뿐만 아니라 이걸 반복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이건 회개해도 되고 저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죄의 경중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해야 될 죄, 그렇지 않아도 될 죄, 요건 좀 숨겨도 될 것 같은 것,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요. 특별히 본문에서 자백한다, 고한다, 아랜다 라는 다 표현들은요, 기도 중에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함을 뜻해. 주님 앞에서 함구하는 거예요. 함구.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죄책을 덜어내고자 하는 악한 모습들이요, 우리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없는 회개, 진정성 없는 회개, 진실함이 없는 입의 회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이 세상의 재판, 특별히 우리나라의 재판을 보면서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오늘 옥중에서 사람들이 반성문 엄청 쓴대요. 그러면 그 반성문을 판사가 보고 죄를요 감경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요 판사에게 반성문을 쓴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가해했던 자들에게선 한마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회개라는 것이 숨기지 않아야 될 것들을 숨겨가면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 간사함이 없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죄 없는 죄를 만들어내진 않겠지만 있는 죄를 다 고해야 되는 그 마음 가운데 이건 빼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아무 없는, 의미 없는 반성문을 써서 재판장에게 딱 내면서 나를 좀 감면해 주시오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범죄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다니까. 그리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자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단일의 숨김도 없어야 한다. 진실하게 너의 모든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들을 너희에게 허락해 준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죄, 내 마음에 품었던 죄, 누군가를 미워했던 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문제,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 그것도 없는지 살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문제, 나를 앞차키에 꽉 넣어서 기름을 짜고 있는 그 문제들,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요 주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그냥 소원, 내 간구함, 피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죄들,
우리의 악한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먼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죄사함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이후에 시인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죄 지은 너희가 다 회개했으니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의인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뭘 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외친대요. 나 구원받았소. 용서함 받았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소 라고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끝은 책망이나 벌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믿고 우리를 꾸짖지 않는 하나님, 벌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길 소원합니다. 누가 들을까? 누가 흉볼까?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를 혹여나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함으로 모든 것들을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또 넘어지고 죄 지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아뢰고 숨김없이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제사함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의인으로 세상에 나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힘이 주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르짖고 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싸우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또 제사함의 은총 허락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